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기독교 신앙은 어떤 종교 문화 혹은 어떤 철학적 관념이 아니고 생활의 그 목표가 달라지고 생활의 방식이 다 달라져서 큰 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백성들인데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의 생활 환경에 변화를 주셨어요. 그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출애굽 그 사건, 홍해가 갈라지고 나오게 된 그 사건은 그것은 하나의 물리적인 일이고 역사성이 있는 시사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팩트였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어떤 관념이 아니고 자기 생활에 큰 혁신이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도 없이 믿을 때는 믿음의 그 확신이 들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잘 믿을 수 있지만,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잘 살고 있는지, 그래야 어쩔 수 없이, 별 수 없이 이 세상은 죄에 물들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좀 더 영적인 거룩함을 위하여서 고민하고 그렇게 되는 살아있는 영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이 본문에 있는 거기서 벌받을 곳에서 나오라 하는 이 메시지가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문제는 어차피 세상은 죄된 세상이고 속된 세상입니다. 아무리 정화운동을 해도 어느 시대 어느 나라든지 계속해서 나쁜 일만 저지르고 안 좋은 일들만 생기고 사실 그렇습니다. 약간의 기쁨이 있고 하더라도 그 가지고는 대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악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죄된 세상에서 나오라 그렇습니다. 나오라 하니까 집 밖에 나와서 산에서 불교처럼 입산수도를 하라 그 말이 아니고, 삶의 양식을 바꾸어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바꾸라 그런 뜻입니다. 거기서 나오라 이럴 때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을 하면 그대로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재앙받을 세속에 불을 받아서 멸망할 세상에서 나오라 하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은 나와집니다, 결국은. 그렇지만 여기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주신 메시지의 내용은 세속적인 방식과 목표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정신이 나오라는 거지. 방법에 있어서 나오라는 거지. 우리가 세상에서 잘못된 어떤 사기성 있는 직업에 이제 매여 있으면 거기서 빠져나와라. 그 그룹에서 나오라. 그런 자리에서 나와야 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나온다는 말이 방에서 문 밖으로 나간다는 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쓸 수 있는 그런 표현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속적인 삶의 방식에서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오라고 할 때에는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이 그리 생각 안 하고 보편적으로 시민의식 그래서 그렇지 성경을 놓고 비춰보면 완전 마귀적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적이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목적적인 면에서, 그래서 그 목적이 손실을 못하니까 방식도 아주 간사하고 기회적이고 물리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렇습니다. 이래서 세상에서는 다양한 정치 행태와 또 인간의 사회윤리의 소통을 위한 여러 법이 있고 하지만은 항상 바뀌어야 되고 또
온전하지를 않아요. 시대마다 바뀌고 또 동서양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걸 찾기가 힘든데 임상적으로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되는 차원에서 생각할 때는 민주적인 그런 또 시장 경제적인 이런 정치 체제가 뭐 옳다, 또 완전한 건 아니지만 옳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결과적인 이해가 세계적으로 이것이 가장 좋겠다 생각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가장 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적으로 입장에서. 거기에서 이제 보완되어야 될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들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 세상은 마귀적이라는 거지. 조금 부드럽게 말하자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답이 사실은 없는 가운데서 이런저런 교육을 하고 철학을 한다는 거죠. 과학도 하고. 그 점에 대해서 할 말이 세상 사람들은 많겠지만은 실제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과학을 발전시키면 뭐 대단한 만족이 있을 것 같아도 그에 따른 또 불안이 엄청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지구촌의 삶의 양식이 완전하지 않는, 이 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한, 그 완전치 못한 이유가 뭐냐? 목적이 그렇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성도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한다. 또,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광신도다 되는 사람들이 할 소리 같죠. 그것이 아니고 사람이 자기중심적이고 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 목적에 있어서 사고의 세계가 연결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영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아닌 이상은 불완전하게 되어 있어요.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가치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까지 연결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믿는 사람이 행함을 보면 그것은 형식이 완전하다는 건 아닌데 느낌이 이만한 것이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이 선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인생관이 뚜렷하지 않으면, 가치 이념이 뚜렷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온전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구를 하고 하지만은 안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했기 때문에 언론독계는 뭐 어떤 특이한 종교의 주장같이 들려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으신 분에게 가봐야 우리가 비록 불완전한 세상을 살지만은 만족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매뉴얼을 통해서 온전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언약대로 역사를 하시는 거죠. 안 그런다면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태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온통 이 마귀가 지배하게 되는, 그래서 그 틈새로 들어와서 이 세상을 완전히 사망으로 미혹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요한일서 5장 19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악한 자라고 단서는 이 마귀를 말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러니까 교회가 생긴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죽이는 것은 사람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귀를 지옥불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상대로 해서 마귀를 죽인다, 그게 아니에요. 마귀가 역사하는 일을, 즉 이 세상의 마귀적인 일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종래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마귀 자체를 아예 그런 미혹도 못하게 이제 지옥 불못에다 던지게 됩니다만은,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우리가 교회가 생기게 된 것은 마귀적인, 즉 마귀는 뭡니까? 사망을 목표로 하고 허무고 불완전하고 미혹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 자랑적이고 물리적이고 이런 쪽으로 가요. 이 세상 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선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고 뭐 그런 쪽으로
굉장히 피상적인 것 같고 불신자들은 뭐 싫죠, 그게. 당장 자기 몸에 와닿지 않는 이야기고 이기심에 불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들, 세속적인 일들을 멸한다는 말씀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꾼다는 거예요. 개량한다는 거죠. 그렇게 살지를 않고 이렇게 살아라. 기왕에 그 일을 처리할 때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즉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세상의 일들은 마귀적이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에서 목적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 일에 손 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세상은 아무리 고상한 철학을 이야기해도 결국은 목적이 물질이에요. 예, 특이한 어떤 종교나 이런 데서 가끔씩 그런 말은 있어도 거의 뭐 이 물질 아니고는 이야기 안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질주의로 가기 때문에 이 물질주의는 좀 범위를 크게 해서 이 세상의 문화주의죠. 이 세상의 문화주의.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화주의는 자기 몸 갖고 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뭐 성형수술을 해서 더 예뻐지겠다든지 마음 수련보다 또 그것이 통하는 어떤 직장관계라든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안목이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맞춰 나가는 거죠. 그리고 문화도 뭐 여러 가지 기계화되고 그리고 선진형으로 뭐랄까 이 과학적인 것도 앞서가고 뭐 이러면 잘한다 하는 거예요. 그게 과연 잘하고 잘된 인생이고 잘된 문화인지는 나중에 평가할 수 있어요. 당장 지금 좋다는 거지. 항상 그런 식으로 물질적이고 가시적이고 이거예요. 세상은 고상한 게 사실 고상한 말 그거 못 지켜나가요.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저 세상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도 그게 잘 안 되는데 우리는 그래서 매주 예배를 하고 매일 성경을 보고 이래서 의식을 깨워서 정신을 붙들고 있지만은 불신자들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아주 그 인품이 있어 보이고 글쎄요. 한번 살아보세요. 옆에서라도. 결국은 돈이에요. 결국은 돈 이야기가 안 돼요. 아닌 것 같아도 그걸 선을 못 넘어가요. 왜? 영혼 자체가 마귀적이라는 말은 물리적인 거예요. 예. 세속적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못 이겨나가다가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상과 사후의 세계가 연결되는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교회도 시험이 들어가지고 사탄이 원하는 대로 경제적인 것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문화적인 것에 대해서 그 체제로 다 이제 몰려서 적그리스도 지배를 받게 되는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것이 낫겠다. 산다는 말이 세상을 산다는 말이에요. 그 우리가 산다는 말 자체를 왜 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물론 답할 사람이 있어요. 당신은 왜 삽니까? 이래 물으면 우리 성도들은 얼른 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있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산다. 말하자면 전도가 나의 인생의 목표다.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전도가 목표지고 뭐요? 잘 먹고 잘 살고 해도 그것을 통하여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나를 봐라. 전도를 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나를 봐라.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뭐요? 그 이상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 뭐 종교 이야기 하지 말자, 정치 이야기 하지 말자 하는데 그 이야기 빼놓고 나면 허접스러운 세상에 그렇고 그런 안 해도 되는 잡소리밖에 없어요. 실제 안 그래요? 뭐 별 이야기 없어요. 교인들이 모여서 뭐 잡담이라 할 거면 말을 해도 생명이 들어있는 그런 분위기로서 말을 만들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어떤 특수한 집단에서 특별히 뭐 예술이라든지 또는 아주 사회에 기여하는 특별한 그런 이제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동호회에 이렇게 모여서 하면은 거기에 대한 심각한 이야기는 별로 없고 잡다한 쌀데기 없는 소리만 하고 뭐 그 많은 시간을 내보낸다고요. 항상 그래요. 미술하는 사람들이 미술한다고 다 모여서 미술 이야기 하느냐? 음악하는 사람이 음악 이야기만 안 그래요. 모이면 결국은 본성적인 이야기, 세속적인 이야기 그걸로 히득거리다가 만나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은 그래서는 안 돼요.
말할 수 있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시간에 그런 소리로 잡다한 소리로 가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목표가 물리적이고 본성적이고 이기적이고 죄성이 가득한 이런 소리나 이런 얘기거리나 이거 주고받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뭐 SNS를 통해서도 잡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정말 기묘하고 정말 들어서 좋을 이야기, 정말 괜찮은 이야기,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가 전달되어지는 그런 이야기. 그런 할 말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쓸데기 없는 이야기로서 나누고 포스팅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또 말세에 뭐 환난 받지 말고 나오라 그 얘기만으로 들을 것이 아니고, 이 죄된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이 빠져나가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원래 그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보면은 to call out, 밖으로 부름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같이 살지만, 직장도 같이 다니고 하지만 불신자와 함께, 그러나 마음 정신이 그들의 마음같이 되어서는 되겠느냐. 이 세상에 겨우 발붙이는, 그게 만족하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을 보고 너희들은 그런 정신에서 빠져나오라,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본문에서 그들이 받을 재앙에서 나오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언젠가는 주님께서 오셔서 공의로 심판을 하시겠지만은,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8절 9절에 보면은 이미 이 세상은 정죄받은 세상이다 그랬어요. 이미 이 세상은 벌받는 중에 있다, 그런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뭐 주변에서 볼 때 알코올 중독이다고 해도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고, 술 안 먹으면 몸이 떨려서 못 살고, 또 뭐 술 한 병은 마셔야 일단 일을 시작할 수 있고, 뭐 이런 정도가 알코올 중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치유를 하게 되고 상당한 고통을 이제 받게 되는데, 거의 뭐 치유 불가능한 그런 지경까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제 술을 마시고 부드러워지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술 떨어지면 이러다가 이제 망하는 거예요. 병이 들고. 그러니까 계속 마셔야 되는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본인도 그걸 안다고. 본인도 심지어. 안 마시고 싶은데 안 마시면 안 되니까.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사기를 치고 돈을 남의 것을 훔치고 처음에는 떨리고 나중에는 괜찮고 그 다음에는 즐겁고, 사람이 이렇게 돌변해요. 네? 이게 전이 된다고, 사람이 완전히 변질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짓을 하면서 대부분 잡혀서 하는 말이, 내가 언젠가는 이렇게 잡힐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짓을 하고, 그 짓을 하는 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자기에게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지. 원치를 않는데 달려가는 거지. 이것이 마귀가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 아니고 뭡니까? 꼭 굳이 큰 병을 앓거나 아주 크게 잘못되어 있는, 자기를 컨트롤할 수가 없는 이런 사회인과 일반적인 시민사회에서의 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뭐가 정신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이런 사람만 아니라,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사람조차도 정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우리가 결정적인 인생의 의의를 묻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종교 이야기를 딱 들어가면 돌변합니다, 사람이. 평상시에요, 사탄의 영역에 잡혀 있었음을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일상적으로 말을 안 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구정물에 작대기를 넣어서 휘젓으면 오만 이물질이 다 일어나듯이 사람이 이 세상을 일반 시민사회에서 산다 싶어도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진리의 칼로서 딱 집도를 하고 이 얘기를 해 들어가면요, 온갖 균이 다 나와요. 본인도 모르는 데다가, 본인은 남이 그렇고 자기 눈으로 보니까 모든 사람의 소통이 비슷하니까 죄라고 생각 안 하고 고통이라고 생각 안 하고 말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옥 생활을 하는 것도 처음에 들어가면은 수갑을 차고 제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이 얘기가 그래요. 들어가면은 처음 초보일 때는 더 두렵고, 그런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거기에 적응을 하면 아무렇지 않다고 그래요. 아무렇지 않다고 그래요. 자, 사람이 어떤 정치체제도 그렇고 계속 거짓말도 계속하면 그게 진실이 된다는 그런 공산주의 사상에서 나오는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구한 역사 속에서 여러 풍습과 관례와 그리고 시민의식 그리고 가치관의 공유하고 있는 이런
돼서 아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심지어 예수를 믿어도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유교 사상이 그 종교도 아닙니다만 유학 사상이 가득 들어있는 상황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 믿으면 착해야 되고 점잖아야 되고 이쪽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윤리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이 윤리적으로만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 윤리 도서를 하나 줘가지고서 아주 정확한 윤리를 이야기하죠. 그러나 사람은 그걸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그걸로서 잣대를 가지고 살면 서로 죽이는 거예요. 안 돼요.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이 세상의 이 방식에 있어서 막 그냥 빠져있고 소위 본성 속에서 마귀가 준 그런 붉은 물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구원 받을 수가 없고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시민사회에서 살아가는 가치 이념이 어디서 어디까지 잘못됐고 어떤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계속해서 습관됐기 때문에 고통이라 생각을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신자가 돼도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적으로 아주 힘이 있던 사람, 또 잘 되어진, 세속적으로 참 알맞은,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참 옳게 보는 것이 강할수록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려놓음이 약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엄짓할 겁니다. 엄짓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너무 많은 존경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너무 인기리 있고 세상에 아주 세속적으로 필요한 기술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세상에서 인정 많이 받을수록 예수를 위하여 살기가 큰 변화가 없이는 어려워져요. 굉장히 어려워져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도 주장하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이 딱 관념이 그리스도 밖에 가졌던 그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격이라기보다 습관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이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자기를 돌아보는데 단순히 그냥 자기에 대한 뭐 인격적인 이런 관념이 아니고 성경을 읽고 듣고 성경적으로 생각을 시작을 해야 돼요. 판단을 시작을 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보통 욕심을 내고 뭐 그 정도는 사람인데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하고 말죠. 그러나 바울은 성경에 탐심은 죄라고 하니 내가 그것이 꼭 죄락하는 도덕적 양심이 없었는데 죄라고 여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선하다. 그 선이라는 말은 탁월하다 그 말이에요. 온전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때 당시에는 율법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계명이 그렇게 하는 것이 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죄인 줄 몰랐다. 그런데 성경이 그러니 죄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감정이 있다? 아니요. 감정이 없을 수 있어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예배 안 하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참 잘못하고 있고 내가 잘못 사는 것이다. 이것은 어느 정도 신앙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다들 막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와가지고서 주일날 다음 주 예배를 안 오면 나는 제가 죄를 짓는 거다. 누가 그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하지 않으면은 죄가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으니까 죄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니까.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몸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 세상은 재앙 속에서 야뭐 3장 18절 9절에 말한다. 재앙 속에서 징계 속에서 살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그렇게 노름을 하고 싶지 않는데 한다든지 게임에 안 빠지고 싶은데 계속 게임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이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형벌이 되는 거예요. 뭐 재앙에서 나오라 그러니까 본문을 가지고 또 다른 구절을 하고 합쳐서 하는 여러 사람들 중에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천성에 올라가서 영적으로 입신을 해서 소위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을 온 교회가 대환란, 마지막 대환란이 있을 때 공중을 다 휴거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성경은 뭐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아무 필요가 없지. 뭐 할 건데 그거 알아가지고. 그 휴거론, 소위 그 세대주의 휴거론이라는 이것 때문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날짜를 이야기하고 휴거를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휴거가 아니고 이 지금 세상에서 살면서 빠져나오는 것도 정신적으로는 휴거예요. 빠져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요한계시록 19장인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지금 18장이에요. 18장과 19장 사이에는요, 아주 이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 불심판을 하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 악당들을 다 그냥 내리칩니다. 그때에 우리 성도들이 죽은 사람이 먼저 그것도 부활을 해서 땅에서 바다에서 다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갑자기 같이 부활 변화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거지. 공중에서 영접해서 공중에서 뭐 대환란 마칠 때까지 아니요. 대환란은 계시록 6장에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대환란이 다 지나고 난 뒤에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님 19장에 재림하니까 18장 우리 본문에서 거기서 나오라, 그 받을 재앙에서 나오라 하니까 그 나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제 걱정 없이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 뭔 일을 하고 어디를 가든지 이제 주가 함께 하시니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오라 하는 말은 사장에서 사도 요한 보고 올라오라 하는 개인적으로 말하는 걸 온 교회가 다 올라간 거다. 이렇게 해석을 아이 또 장로교 안에도 이 휴거론을 믿던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한참 대환란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 요한계시록 13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실제적으로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거 보면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얼마나 성도들이 또 순교를 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나오라 하는 이 말씀이 18장인데 이 성도는 13장에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휴거한 것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이미 다 휴거해버렸다고 하는 이 말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4장 전서 4장 16절 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공중에 끌려갔다 봐라. 그래 휴거죠. 누가 휴거 없다고 그래요? 언제 휴거냐 이거야. 언제? 계시록 4장에 대환란 전에 휴거한다? 그것도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잘 못 믿는 사람은 그 시간을 가지고 순교를 해야 구원받는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 뭐 어떻게 잘 믿어야 잘 믿는 건데요? 얼마만큼 잘 믿어야 돼요? 요즘도 신학 박사라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잘 믿어야 되는지도 설정도 안 되면서 그래서 어렵다 치강을 받는다 칭의 유보를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사람에게 의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도 참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감아주셔서 처음부터 부름도 틀리고 처음부터 믿음의 은사가 틀려요. 무슨 기준으로 잘 믿는다 할 건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똑같은 이야기고 똑같이 부름을 받아서 똑같이 은혜 받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사람이 뭘 그다음부터 시작해서 교회 나온 때부터 시작해서는 잘 믿어야 구원받는다 조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아니에요. 말세라고 해서 말세는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주셔서 이 시대도 믿어지지 이 시대도 대종말 시대도 아닌데도 이 시대도 믿음을 안 주시면 불안해서 세상을 그냥 막 교회를 나가도 세상 밖으로 자꾸만 빠져나가요. 불신자들 우리 바빠서 못 갑니다. 우리는 뭐 어때서 못 갑니다. 그거 보세요. 이 마지막 시대에 산다고 하지만 대환란 중도 아닌데도 우리 잘해요. 믿음을 주시니까 우리는 안 바쁩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우리도 바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있어요. 그래도 나오게 된 것은 믿음이 주어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너나 내가 잘 믿어서가 아니고 불신자들도 믿음을 주시면 바쁘다던 사람이 교회 주일날 나옵니다. 아 주일날 뭐 장사도 안 된다고 일하던 사람이 믿음이 생기면 그건 뭐 괜찮다고 옵니다. 언제는 더 바쁘다며.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전부 통제하게 되고 근데 어떻게 사나? 어떻게 살기는 주님이 알아서 살게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그래요. 내 힘으로, 내 머리로, 내 계산으로 다 됩니까?
한번 나와보세요. 그런 사람 있는가?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믿음의 정도의 차이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끄심의 차이가 있어요. 갑자기 뭐 혼란을 받는다든가 갑자기 또는 또 어떤 사람은 또 월등하게 잘 되고 있다든가 그런 차이점이 보여요. 근데 그것에 붕괴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짜증을 내거나 비교돼서 소외감을 갖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받은 사람도 걱정이야. 어떻게 할지. 그러다가 또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고 인생 세옹지마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많이 가졌다고 많이 부유한 마음입니까? 소유한 사람이지 그런 존재의 사람은 아니에요. 많이 가지면 또 가져야 되는 고통 속에 산다니까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말세에도 다 하시니 걱정이 돼가지고 날아가야 될 텐데 이러고 있는 거는 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주와 함께 영원히 있다. 그렇죠. 주님을 이제 만났으니 부활을 이미 했으니 이제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 공중에든 땅에든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지. 이게 무슨 대환란전에 올라가서 지난다 이런 구체적 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런 언지가 있어요. 성경에 안 나와요. 이것을 만든 것은 예수 믿고 잘 되고 부자 되고 이런 식의 믿음을 가지면 피하려고 그래요. 고통은. 그런 사람은 대환란은 고사하고라도 지금 살아가는 과정에도요. 헌신적인 믿음이 없어요. 자꾸 피신행위를 하고 고난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그러고요. 날아가 버려야 되겠다고.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두 환란 중에 우리가 살아요. 순교도 해요. 순교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순교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귀하게 봅니까? 그것을 내가 할 수 있게 하나님 믿음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지. 피해, 무서워. 난 날아갈 거야. 누구 마음대로 날아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차피 정말 떠나야 좋을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떠나서 사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교회 밖에서 이제 살아야 되니 세상을 살아야 되니 힘듭니다. 그러나 그 힘든 것을 조금 더 즐겁고 가볍게 잘 살아가려고 하면 방법이 따로 없고요. 잘 참는다 그것도 아니고 주님을 더 많이 사모하면 이상하게 세상을 조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내를 상대하는 모든 것들이 수가 조금 죽어져요. 이상하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세게 들어오던 사람들도 부드러워져요. 희한합니다. 신방을 할 때는 사람을 만날 때도 기도 많이 하고 사람을 접근하면은 전혀 우리 사이에 그런 말이 없었는데도 부드럽게 역사해요. 왜? 귀신이 들어붙어 있던 게 수가 죽는 것이. 예. 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말씀은요. 종교적 상식을 벗어나서 영적으로 역사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단지 빠져나와서 교회식으로 산다고 하는 그런 윤리적인 말이 아니고 그런 종교적 도리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지금도 주님 오실 때에 우리를 빼어내어서 부활시키기 전에 이 세상에서도 살아가면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 마음은 이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서 함께하는 삶을 살면 그런 재앙과 그런 고통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하나님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음을 알고 언제든지 거기서 나오라 하는 이 말씀이 죄를 내가 붙잡았거나 또는 세상적인 기회주의로 이렇게 살려고 하거나 탐심으로 살려고 하거나 욕심을 더 내려고 하는 이런 찰나들이 올 때마다 거기서 손 떼라! 거기서 나오라! 그런 그룹에 들어가지 마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항상 주의 뜻 가운데서 살도록 우리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그 기서, 그 죄에서, 그 재앙에서, 그 세속에서, 그 목적에서 빠져나오라. 이 말씀 꼭 기억해서 승리하는 저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